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이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유튜브로 가정에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고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예배를 잘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모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놓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20장과 21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이 사건입니다. 20장에서부터 21장 이 전반부까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오늘 보면 첫째 달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러니 미리암이 거기서 장사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 20장의 이 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2년 전으로 좀 봅니다. 이 가데스바네아 38년 전에 그 가데스바네아 정탐꾼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여기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곳에서 죽었더라라고 하면서 또한 우리 민수기 20장 28절에 보면 모세의 형 아론도 죽거든요. 그래서 20장에서는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광야 2세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에서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면 회중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다투어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며 이 나쁜 것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이 신앙 상태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부터 하는 것이죠. 이들의 상황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출애굽에서 바로 나왔을 때 바로 원망했던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회막문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바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구약 백성은 이 중보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8절 한번 보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이제 회중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반석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반역한 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다 하고 반석을 탁탁 2번을 쳐서 이제 물을 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을 먹고 짐승들도 이제 물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반응은 좀 이상합니다.
이 물을 먹었으면 된 것인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있었어요. 마사 무리바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내라고 해서 그때는 쳐서 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반석을 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물을 냈죠? 반석을 2번씩이나 탁탁 치면서 이 물을 낸 거죠.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모세가 화를 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굳이 화를 내서가 아니라 한번 보면 성경 기자가 2번이나 쳤다는 것은 그냥 기록되는 것이 아닌 거죠.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보면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인을 제공했지만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모세가 죄를 지었고, 이것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죄의 문제, 믿음의 문제로 성경이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어떤 상황과 환경, 내 감정, 내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믿음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에 나왔고 모태신앙이고 나는 신앙의 연수가 있으니 믿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요새는 아프지 않니? 걱정된다. 행복하겠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렇게 인사를 하지,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 믿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요새 목사님 보니까 마스크를 너무 잘 쓰고 다니시고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팔꿈치로 누르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몸살이는 거 아닙니까? 너무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한 어떤 것을 긴급하게 결정해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는 한국교회가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태가 시작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중단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있어서 슬퍼하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그런 가족 이기주의로 나아가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며, 계속 이 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며, 그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름 괜찮다 여기며 이 사태가 종식되어도 예배를 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믿음으로 선택하면 잘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내 힘으로 반석을 2번 쳐야 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또한 청소년들 이런 생각 해봤죠. 예수 믿는 게 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가, 3가지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 그리고 2번째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아야만 할 것 같다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세속적인 생각이 은근히 자리 잡아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에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 내 방법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장하는 그 삶,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삶, 이 2길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고 우리의 인생을 꾸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2번이나 7표로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방법과 혼합하여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도우시며 때에 따라 강건하게 우리에게 강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열심히 내 인생 살지 않고 게으르고 방탕하고 인생을 허비하면서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면 내가 한 것, 안 되면 하나님의 책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이면 학생, 직장인이면 직장,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며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백성 그 목전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서 설교하는 김대현 목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다면 김대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이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 유치부, 영유아부 우리 선생님들 여기 많습니다. 그리고 아동부 선생님들 많죠. 그리고 우리 부장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여기 다 있으시네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후배들이 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후배들은 선배들이 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어린아이의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잘 안 되는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은진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14절에서부터 쭉 흐름상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이 있을 때 이제 모압 땅 동편으로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데 지름길이 있었어요. 우리 주보에 그 지도가 있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에돔 땅의 왕의 큰 길이 큰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제 고속도로죠. 그런데 그곳을 지나갈 때 에돔 왕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 밑으로 해서 돌아가는 길, 광야길을 지나서 사막길로 가는 거예요. 먼 길로 돌아가는 거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21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이 광야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 안 좋았냐면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이들의 주특기가 뭡니까? 불평, 원망, 다툼, 툭하면 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열재앙을 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다툼을 일삼고요. 툭하면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우리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스라엘의 역사, 이들의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가?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가겠다, 그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서, 반증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회개함으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이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도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그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장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4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마음이 상했어요.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지도를 보세요. 이렇게 뺑 돌아가니 마음이 안 상하겠으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의 특기 5절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도 똑같은 거예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뭡니까? 바로 만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것인데, 이들에게 만나는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세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 음식인데 싫어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로 치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거절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그래도 부드럽게 번역했어요. 하찮은. 근데 원어의 뜻을 살리면 비참함, 끔찍하다, 지독하다. 40년간 이렇게 보살펴주고 인도해 줬는데 이제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뭘 보내십니까?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불뱀이냐? 불뱀은 독사입니다. 독사. 이 뱀에 물리면 시뻘겋게 변하고 이 시커멓게 썩어간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불뱀을 보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됩니다. 백성은 또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다시 모세를 찾아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러자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불뱀은 그들이 생각했을 땐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불뱀의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서 높이 들어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한 것, 장대에 높이 들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 돌아간 것처럼 세상과 비교했을 때 내 인생은 뺑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기독교인들보다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많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고난, 주를 위한 고난, 자처하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안 될 것 같고, 교회 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안 다니고 일 열심히 하는 자가 더 훌륭하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뺑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렵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 과거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 다 잃어버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돌보심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안수를 작년 4월에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자마자 큰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너무나도 크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를 목사로 이렇게 부르셔서 꼭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막 그분의 그 부르심, 은혜 생각하지 못하고 막 원망하고 그냥 목사가 안 됐으면 더 나았을 것인데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불평하는 건 아니에요. 회복되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이거 다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려워도 거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든 들으러 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불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형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내려놓고 싶어도, 다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셨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말씀을 먹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그 말씀, 그 설교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불뱀입니까? 불뱀. 왜 불뱀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2번, 3번 정도를 자신이 들린다는 표현을 써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구약의 이 놋뱀 사건과 연결합니다. 예수님이 이 놋뱀과 같이 들리셨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받을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자는 저주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너희가, 멸망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할 너희가, 죄로 인해 불뱀을 물려야 하는 너희가 이것을 보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 광야 같은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거짓말. 그래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것도 방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은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뱀은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그들에게 저것을 보면 산다고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도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보면 산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살아간다고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에 한쪽 측면에서는 은혜이지만 한쪽 측면에서는 우리의 불신앙을 바라보는 거예요. 편하겠습니까?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거절한 자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그 삶이 저주받아 지옥에 갈 만큼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불신앙이며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의 그 삶이라는 것이며 이 땅에서 썩어져가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매일 보이는 거예요. 높이 들리신 그 십자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뭘 결정하려고 하는데 십자가가 보여서 고민하고,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십자가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공부할 때도, 결혼할 때도, 소개팅을 할 때도, 직장을 구할 때도, 우리의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눈으로 결정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광야의 인생입니다. 우리 지금 상황이 난감하죠. 우리 삶이 너무나도 무거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시며 지혜와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주시며 의지하게 하시며 견디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높이 들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분만을 의지할 때에 이 어려움을 뚫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